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극작가가 있습니다. 브레이트는 독일 태생이고요. 서푼짜리 오페라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는 미국으로 망명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시인이기도 했던 브레이트는 망명 생활을 하면서 또 시를 쓰게 되는데요. 이때 쓴 유명한 시가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쓰게 됩니다. 제목처럼 브레이트는 전형적인 세상의 아름다움을 시로 옮기지 않고요. 당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폭력성과 광기, 그리고 인종차별과 같은 이 부조리한 세상의 민낯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통찰하며 살았는지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브레이트가 미술 전시회에 가서 그림 하나를 이렇게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림 내용은요,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요, 그 작은 마을에 예쁜 집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품을 보면서 모두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아름다움이 있다고 그 그림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트는 뜻밖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시점이 저녁이 되어가는 그런 시간인데 가정집 굴뚝에 연기가 그려져 있지 않는 것을 보니까 어쩌면 이 집안에는 배고픔에 지쳐 죽어가는 노부부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해석을 내놨다는 거예요. 처음 이 일화를 들었을 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불편한 것은 안 보려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우리의 이 이기적이고 완고한 마음이 더 문제라고 하는 생각, 더 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레이트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요,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지만 마음의 눈은 핵심과 본질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눈으로만 타인을 본다면요, 타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 보니까 좋은가 보네, 요 정도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그 정도 이해로 상대를 대하다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고요,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통해서 타인을 볼 수 있다면요, 상대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고요, 그게 꼭 필요한 행동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한 이 상호 간에 놀라운 위로와 감동이 오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마음의 눈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세상의 눈으로만 본다면요, 보이는 것은요, 돈과 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돈과 힘으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요, 돈과 힘 외에 물질로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사람이 돈과 명예, 힘이 아니라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후회 없는 인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또 가정이 변하고 직장과 세상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마음의 시력을 회복하고 변화와 행복을 이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마음의 눈이 열렸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랬더니 물에서 세례를 이 침례를 받으시고 일어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요,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마음에 성령이 가득해지니까 성령의 시선이 그 내면에 생겨난 거예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선으로 자기 자신도 보고 타인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세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예루살렘에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죽음만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눈으로 예루살렘을 보면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과 구원이 시작되는 곳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볼 수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향한 날, 그 종료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날이에요.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2절부터 19절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종려가지 나무 이파리를 끊어다가 이렇게 흔들었어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종려가지 나무 이파리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자를 맞이하면서 개성가를 부를 때도 하지만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출정하는 장수와 왕을 향해서 염원을 담아 응원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예수님이 로마와 싸워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왕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종려가지 나무 이파리를 예수님을 향해서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요, 이 왕이나 장수쯤 되면, 구원자쯤 되면 백마를 타고 와야 하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오고 계십니다. 왕이라고 하기에는 그 행색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요한은 이 15절에서 구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여기서 보라라는 말이 나오죠. 마음의 눈으로, 깨달음의 눈으로 보라, 그런 뜻이에요.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네가 마음의 눈을 열고 보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이 상황을 본다면 그가 왕인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제자들은 이 당시에는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왜 그 당시에 그 종료주일 그 날에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추가적으로 지금 요한이 과거를 떠올리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얼마 전에 살리셨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왕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종려가지 나무 이파리를 흔든 거예요. 그때요, 이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특권을 누리기 어렵다고 여겼던 이 못된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말을 19절에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도 봐요.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너희들의 행동이 쓸데없다라고 판단하고 보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모두 쓸데없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신앙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동적인 이 과정이지만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백마도 아니고 새끼 나귀, 그리고 행색도 초라하고, 야, 이거에 무슨 기대를 건단 말이냐,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거 쓸데없는 짓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날로 말하면 희생은 무슨 희생이냐, 양보는 무슨 양보냐,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너희가 세상 속에서 특권을 누리려면 세상의 방식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봐, 다 쓸데없어. 다르지 않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제자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도 잘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사도 요한도 그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두 본문을 봤잖아요. 하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가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종료주의를 설명했고요. 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요, 백마 탄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이 나귀 타신 모습이 영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백마를 탄 왕의 모습이었다라고 다시 자각해서 쓴 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왜 들어가신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고요. 훗날 종료주의를 떠올릴 때마다 그때의 모든 순간이 새롭게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제 달라졌어요. 관점이 보이는 게 다릅니다. 새롭게 열린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나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이 타는 백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새끼 나귀를 타는 자는 초라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자이고 그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출 수 있으셨던 진정한 왕이었다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후미를 보면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열린 마음의 눈으로 그때 예수님을 기억하니까요, 예수님은 무모하고 답답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면 참 인생 답답한데,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너무 고지식해서 그거 자기 앞날을 막는 짓인데,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충신이었고 진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셨던 그 이유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았을 때 기록된 글 아닙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암담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걸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지금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하면 안 돼. 두려워하지 마. 세상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그 믿음의 시선으로 이 현실을 볼 수 있다면 너희들은 더 감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라는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삶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말로 호랑이 앞에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놓인다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을까요? 두려워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몸이 굳어버릴 겁니다. 이러한 순간, 이런 비슷한 답답하고 이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런 고통과 슬픔이 있으시다면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요한계시록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충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충신이라고 번역한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믿을 만한, 믿음직한 이란 단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존재였고 믿을 만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직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두려워서 안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입장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데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요.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랬잖아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고.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니까요. 믿는 이유가 뭘까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헤쳐나갈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고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믿음직한 존재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나를 지키고 여러분을 지키고 힘을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을 믿고 왕의 신뢰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그 충신으로 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사극을 보면 어명을 받아라 딱 얘기하잖아요. 그때 어명 좀 받으실래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그 어명을 전하는 장수들은요. 고관 대작보다 계급이 낮아요. 그런데 반말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존재는 계급이 낮지만 내가 전하는 말은 누구 말입니까? 왕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 왕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뜻으로 살아가면 절대 세상이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충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직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진실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직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알고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며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2절 예수님을 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다. 절망의 순간에도 위축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어떤 삶의 태도 아닙니까? 이렇게 주눅든 얼굴이 아니고요. 분명히 이건 위기의 상황인데도요. 이글이글 불꽃 같은 눈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 보면 얘가 지금 무슨 믿는 구석이 있나? 왜 이렇게 당당해? 이런 생각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눈이 이글이글 불타는데요. 믿는 구석 정도가 아니고요. 믿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위협과 불의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위축됨을 느낀다면 있잖아요. 다른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믿는 구석, 믿는 하나님을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만 다시 회복하면요. 다시 여러분의 눈에서 이글이글 자신감 넘치는 불타오르는 눈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불타는 사람은요.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이 빌라도도요. 예수님을 추궁할 때요. 계속해서 찔렸어요. 예수님은 유축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찔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또 많은 왕관을 쓰셨다라고 예수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것 중에 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지, 킹 오브 킹, 이 정도의 이 묘사가 아니고요. 우리 구체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절대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이건 이길 수 없지.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특권입니까? 내가 다른 건 당당할 수 있는데 요거 제한하면 내가 꼭 무너지더라. 뭐 어떤 그런 겁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기던데 우리 눈이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편에, 어느 입장에 서야 하겠습니까?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표현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은 자기 본인만 아는 중요한 이름을 하나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라는 그 이름도 있지만 예수님에게 또 이름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 늘 이름 표현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 또 있잖아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을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몰랐고 말해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의외로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여겨요. 그래서 남들이 불의하게 살아가면 나도 불의하게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불의하게 살아가도 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여기지 않고요,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의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무너지고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사셨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재력가 앞에서 불의하게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잖아. 이러한 자의식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아버지의 것인데 여기서 몇 개 얻으려고 내가 치졸하게 살 수 없잖아. 더 높은 가치를 향해 살아야지. 그 자의식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 작은 것으로 유혹해도 유혹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불의한 것으로 꺾이려고 해도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조금 손해가 있고 부딪힘도 있죠. 그러나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대제국이었던 로마가요, 결국 예수님에게 무너졌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인하잖아요. 정식 종교로 공인하고요.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죽였던 존재를 국교로 인정한다고요. 구세주를 인정한다고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상상도 못했을 때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믿으면 그때를 보게 된다라고요. 다행히 이분들이 이 핍박이 심한 시기에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은 덕분에 우리가 온 세상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서 왕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면요, 부질없는 세상의 가치에 번번이 꺾으며 좌절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고 말씀이고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분이 입은 옷이 피 뿌린 옷, 피에 젖은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니까요,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피 묻은 그 옷이요, 바로 새롭게 느껴진 거예요.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한 사랑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사랑은요, 희생, 그 피가 동반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에는 익숙하지만 희생에는 인색합니다. 희생이 바탕이 되는 사랑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희망이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희생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감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사회가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권력과 재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방식이 답답하고 고루하고 무기력하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누군가를 살리려 했던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러한 자들을 최후의 승리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정말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마음에 눈이 열린 그리스도인을 의미해요. 이 군대들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한 세마포예요. 여러분, 세마포는요, 수의입니다. 죽은 자가 입는 옷이에요. 만약에 세상에 권력이 오셨다면 그들은 깨끗한 자색 옷을 입었을 것이다, 그렇게 상징했을 거예요. 수의를 입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옷은 세상의 관직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너 옷 벗고 싶어? 세상은 결국은 있잖아요, 다 옷 한 벌을 만들어 가거든요. 세상 속에서 사장님, 사장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그가 딱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죠. 그 옷으로. 부자라고 하는 옷. 그 옷들을 우리가 마련하려고 바둥바둥 살지만요, 그 옷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입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 수의를 입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필 이렇게 마음이 좀 언짢게 수의를 얘기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가 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영적인 수의를 입고 살면은요, 불의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탐욕스럽게 살지 않아요. 갑자기 나눠주기 시작하고요,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욕심으로 눈을 가렸던 것들이 다 걷어지고요,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의미 있는 일을 찾게 되죠. 마음에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수의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매일같이 입으며 살아가게 되면 오늘 혼탁하게 내 눈을 가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말끔하게 치우고 내가 해야 될 올바른 가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15절,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수님이 말한 거는 표독스러운 말이 아니었어요. 다 사랑이었어요. 은혜였고 나눔이었어요. 양보였고 희생이었고 눈물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칼보다 더 예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이 이길 것 같지만 그 사랑에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억울함을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권력자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거기서 자신을 변명하면서 한 번만 살려주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했다면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니까요, 끝까지 찔리고 괴로워하다가 그들이 다 변화된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와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큰 찔림을 느꼈고 사람들은 그로 인해 복음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세상으로 더 강하게 퍼져나갔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복음,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 내가 하나님이 믿어주는 것만큼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그 이상으로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순간 속에서도 세상의 그 편법과 변칙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진리라고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는요 불꽃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손은요 능력의 손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발걸음은요 생명의 발걸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주변도 함께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높은 자도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여겼어요. 마음의 눈이 열려 보고 나니까요.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나귀를 타셨고요,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숨이 턱 막힌 그 장소에, 그 사람 앞에 가는 것을 피하지 마시고요, 가시기 바랍니다. 내 숨을 턱 막히게 하는 그곳에 구원과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모든 것들을 생명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